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청년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딱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왔느냐?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주일날 맨날 놀러 가고 또 예배만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던 청년이 어느 시점에선가 교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예배만 드릴 뿐더러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교회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성격도 바뀌어요. 좀 자상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평소에 별로 매너 있게 보이지 않았는데 매너도 좀 있어졌습니다. 어디 갈 때 여자친구한테 차문도 좀 열어주고 춥다고 하면 옷도 벗어서 걸어줄 줄 알아요. 식성도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막 먹는데 찾아다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조금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나랑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 식성이 바뀌어요. 취미도 바뀝니다. 좋아하지 않던 음악회, 미술관 이런 데도 가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 청년의 인생을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을까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청년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여러 해 전 어떤 권사님과 얘기를 나눴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한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 있잖아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아니, 멀쩡한 아들이 왜 밉습니까? 걔가요, 요즘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목사님 이해가 안 가죠?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왜 아들이 미워요? 아유, 말도 마세요. 잘 씻지도 않던 녀석이 옷도 아무렇게나 입어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신경도 안 쓰던 녀석이 얼마나 씻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제가 아들 영화 좀 보러 가자 그러면 그렇게 애원해도 보러 다니지 않던 애가 매일 영화 보러 다니고요. 커피는 입에도 안 대던 애가 여자친구가 좋다고 하니 커피 마니아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안 믿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엄마가 아들이 그렇다고 밉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도 조금 재미있는 일이기는 한데 아들이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여자친구가 좋다고 하는 걸 따라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병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병이냐? 사랑의 병 걸린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갑자기 매너가 좋아집니다. 무례하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 사모만 봐도 놀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스타일이 좀 씩씩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우리 딸 졸업식에 갔는데요. 야, 저는 그렇게 못 뛰어다녀요. 힘들어서. 얼마나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슈퍼우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유가 뭘까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나 하던 것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로 바뀌어요. 내가 싫던 일도 참아가면서 상대방을 맞춰주고 따라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다. 이거는 사랑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딱 보면 알아요. 진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사귈 때 꼭 저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 좋은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진짜 사랑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번호를 매기자면 이제는 6번째 사랑의 특징이 되겠네요. 진짜 사랑은 어떤 거냐? 성경 말씀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다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수치스럽게 행동하다 혹은 보기 흉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스럽고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배려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대로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까닭이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어떤 생각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좀 불편해하겠지? 그러면 절제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죠. 그러면 절대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 성찬식 이런 걸 포함해서 식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모여서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포도주 등으로 만찬을 나누는 게 이제 주의 만찬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배 후에 함께하는 공동식사,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성찬식, 요걸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 주의 만찬이 저녁 시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비교적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교회에 일찍 와서 식사를 푸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일찍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만찬에 참여해도 푸짐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 반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늦게 참석해서 그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이건 먹는 문제죠.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주의 만찬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름은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짜 사랑한다면 늦게 오는 사람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배려를 했겠죠.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 문제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받은 은사, 좋은 은사다. 내가 방언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예배 시간에 제멋대로 방언하고 예배가 무질서해집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성령이라는 이름을 걸고 무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냥 일방통행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난감하고 속상했던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그 교회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한 권사님이 이제 장로 장립을 받는 투표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 속상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그러고 확 가버리고 교회를 떠났대요. 개인적으로 속상할 수 있죠. 그거 이해합니다. 또 투표에서 떨어졌으니 창피할 수도 있죠.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건가요? 성령님이 왜 그분을 떨어뜨렸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요? 사랑은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좋고 은사도 좋지만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아요. 배려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봐서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는 그 속에 담겨진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진짜 사랑은 또 하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7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근데요, 사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볼 때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 좋아요? 손해가 되는 상황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뺏긴 것 같아서 아주 국민들이 그냥 잠도 못 자고 분해하고 화나고 그러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그런 게 유익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사랑한다면. 기독교는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 사실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종교성이라는 게 사람에게 왜 있습니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요. 큰 산을 보면 거기 산에 의지하고 싶어 하니까 산신령을 찾고요. 바다의 높은 파도를 보면 두려워서 바다의 용왕을 찾게 됩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해신과 달신을 만드는 거죠. 이게 사람의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성의 깊은 곳에는 나에 대한 이득, 나의 유익,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 좀 수월하게 살아보기 위해, 내 앞길을 좀 맞춰서 좀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 새해가 시작이 되면 토종 비결도 보고요. 야, 물을 좀 무서워하래. 그럼 여름에 이제 물가에 안 가는 거죠. 근데 뭐 물이 한두 군데 있습니까? 또 때로는 무당한테 굿도 좀 해보고, 점도 보고, 또 산속에 가서 명상도 해보고, 템플스테이 이런 데도 가보고. 이게 인간이에요. 왜?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기보다는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너희들도 희생해라. 그러니 부담이 막 오잖아요. 너희들 예수님 따라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벌써 마음이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실 종교로 따지면 장사해 먹기가 참 어려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참 안 됐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랑은요, 내가 아닌 남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은사가 최고야, 내 방법이 최고야, 내 생각이 최고야, 내 욕심이 최고야, 이거 구하면서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 표현하죠. 이유는 뭡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방언도 좋은 은사지만 나를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를 세우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93년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1793년이 배경인데요. 혁명 직후 극도로 사회가 혼란이 오고 기근에 시달리던 시대입니다. 며칠씩 굶주린 어머니와 두 아들이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빵 한 조각을 줍습니다. 어머니는 이 빵 한 조각을 줍자마자 둘로 이 빵을 나누고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길을 가던 군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상사에게 물어요.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죠. 그러자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넨 그렇게 생각이 없나?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네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진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여덟 번째 특징이죠. 이 말을 그대로, 이 성내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 표현하면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어요? 화도 날 때도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우리 본질적으로 화가 안 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됐던 상황이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입니까? 저도요, 이렇게 인생에서 후회됐던 순간 상황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게 많이 분노하거나 화났을 때 꼭 실수했던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고요,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해서 오해를 일으키고요, 서로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요, 그리고 나서 잠 못 자고 속상해합니다. 후회하는 거죠. 그럼 뭐 합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데요. 좀 분노를 다스려 볼 걸, 좀 화를 참아 볼 걸. 사실 자주 화내는 사람 좋아하는 분 없잖아요. 그죠? 성냄과 분노는 우리의 인격의 치명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화를 덜 내게 되죠. 또 화가 나더라도 잘 관리하게 됩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물론 그런 싸움도 있기는 있지만 한쪽만 잘못해서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반대쪽에서 참으면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집에 글씨를, 큰 글씨를 써갖고 오셔서, 그래갖고 집에 걸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한자 잘 읽을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써였던 그 글귀가 이런 거였어요. 욕위대자는 역이인역이라. 그 욕위대자,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야 된다. 역위인역이라. 이렇게 제가 그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글자를 생각하면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그 굉장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상사를 가지고 법정까지 끌고 가서 소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오해도 받으셨고요, 그것도 억울했겠죠. 또 게다가 조롱도 받으셨고 모욕도 받으셨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로 분노했어도 모자르지 않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걸 참아내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사실 김연아 선수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정도 억울하게 판정을 받으면 일단 경기장에서 퇴장을 안 한다, 메달 수여를 거부한다, 항의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수순이. 그래갖고 이제 화제가 되고, 어쩌면 그렇게 했으면 이 경우는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메달에 대해서 재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항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웃음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게 웃고 싶어서 웃은 걸까요? 참은 거죠. 4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을 텐데 그걸 참아내면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냥 경기에서의 금메달이 아니라 진짜 금메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김연아가 목사 같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기가 그만큼 힘든데 그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분노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다 표현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저도 화날 때 많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화난다고 교인들한테 맨날 성질내면 교인들 좋아하시겠어요? 설교 시간에 맨날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만 화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화날 거예요. 야,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짜증내는 것 같아 이러고. 하지만 다 관리하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진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나쁜 것, 악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이 헬러 재밌어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잘 계산해서 잘 장부에다가 꼼꼼하게 적어놓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장사할 때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장부에다 이렇게 적어놓는 게, 이게 생각하다라는 말로 쓰인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악한 것을 아주 꼼꼼하게 그냥 기억해갖고 정확하게 기입해놓고 언제든지 들춰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못 받고 상처 준 것은 기가 막히게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린 거는 기가 막히게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돈 꿔준 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거, 상처 준 일은 절대로 안 잊습니다. 절대로 안 잊어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런데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문,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대로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예수님, 우리의 죄도 또한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용서를 요만큼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조금 하나님 앞에 면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악한 것을 생각했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남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은 잊지를 않아요. 가슴속에 평생 새겨놔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다가 한번 딱 걸리면 복수를 아주 통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통쾌한가요? 교회 안에서 분쟁과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품을 줄을 몰라요. 요만큼도 양보하거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복수를 꿈꿉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좀 내려놓으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또 잊으셨고 잊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좀 잊어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좀 잊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잊읍시다.
나를 지금까지 괴롭게 했던 것들, 나를 내 마음에 있던 그 못된 나는 피해의식, 내 가슴에 났던 이 상처들, 내 마음을 찢어놨던 누군가, 이거 끝까지 가져가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쉽게 못 잊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거는 못 잊겠습니까? 내가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덮으시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덮읍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나 과거의 그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면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일본이란 나라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다케시마의 날 이러는데 아주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일본하고는 좀 아픈 과거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수없이 일본에서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이 어려움 당했고요, 고통 당했고요. 또 게다가 우리나라 또 일본의 지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 때문에 좋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상처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미워갖고 일본하고 딱 국교 단절하고 우리 너희들 상종 안 해 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일본이란 나라는요, 좀 속상해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살려면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필요에 의하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이쁘지 않지만 우리가 살려면 문 닫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하는 짓도 이쁘진 않지만 보다 더 고상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에는요, 그런 미움들이 사라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덮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몇 명 있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이나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4가지가 시리즈예요. 한 시리즈입니다. 어떤 시리즈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인드로 마음을 바꾸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남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품고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이제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성숙한 성도가 가득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이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